오늘 독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시기 질투를 보게 됩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한테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괴롭히느냐고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지 마라고 말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똑똑한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 마귀한테 손대지 않을 테니까 마귀 니도 내를 손대지 마라. 영세중립처럼 이렇게 마귀하고 협정을 맺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우습게 보는 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거나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적으로 거래를 맺자고, 그럼 누구를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를 대항하는 사람은 얘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간한테 지게 되면 치명타입니다. 영원히 그 전적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덜떨어진 인간한테 일패를 당했다라는 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에 대항하는 사람에게 무지 두려워합니다. 아예 싸움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똑똑한 멍청이들은 나 구마기도도 안 하고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도 안 할 테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관념을 마귀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마귀한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마귀는 두 사람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이용해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길을 다시 이용하고 싶으면 두 사람을 제압하면 되는데 마귀를 제압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인간은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러면 마귀가 왜 나는 점령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점령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을 눈여겨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지하고 싶은 대로 돼지 속으로도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가 돼지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하느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느님과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저항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타격을 주는지도 모르지만 그 마귀들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말 그대로 꼼짝도 못합니다. 돼지 속으로도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허락을 받았을까요? 마귀 들린 두 사람. 그것도 모릅니다만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마귀가 권리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하느님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마귀가 권리 행세를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끝기도 성경소구인 에페소서 4장의 말씀,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마한테 발붙일 기회를 왜 줍니까?
발붙일 기회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마가 발을 붙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마귀에 걸리는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고 하느님만이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엑소시스트 시리즈 중에서 에밀리 로즈 편이 있습니다. 에밀리 로즈가 왜 마귀에게 시달리느냐면 에밀리 로즈는 죄를 짓거나 해서 시달리지 않거든요. 그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성모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너를 통해서 네가 시달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네가 결정해라.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래? 아니면 더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를 믿도록 할래? 에밀리 로즈가 여기 남겠습니다. 에밀리 로즈는 성인 품에 올려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귀 들린 사람 보고 죄를 지어서 마귀 들렸다는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로 하여금 발붙일 기회를 주는 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럼 마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 지어라 하고 유혹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재미로 보는 토종비결, 재미로 보는 타로점, 이런 것들로 발붙일 기회를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의심을 풀고 아무렇지도 않게 재미삼아 하는데 하면서 미신 행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권리를 획득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괴롭힘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빨리 뉘우치고 고해 성사를 봐서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권리 행사를 합니다.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귀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하느님이 얼마만큼 크신가를 짐작할 수 있고 하느님 앞에서 행동 거지를 조심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걸 보면서도 머리 나쁜 사람들은 성당에서 하느님 앞에서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또 마귀에게 점령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귀에게 물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돼지 속으로 보내달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당신 앞에 있기 힘들기 때문에 빨리 멀어지고 싶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물리게 되면 똑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미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기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기도를 바쳐도 올바른 기도를 바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내가 마귀와 하느님 사이 어디쯤 있을까? 여러분 기도 바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외운 것을 자랑하듯이 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살아계신 하느님께 말씀드린다는 것 의식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외우고 계십니까? 이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쪽으로 가 있다면 지금 내가 틈을 줬구나. 빨리 성찰해보고 죄를 고백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미사를 하고 미사 끝났을 때 듣는 인사말 중에 수고했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건 참 이상합니다. 차라리 감사합니다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나 미사 끝나고 어떤 인사를 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편으로 가면 하느님이 불편합니다. 근데 빛을 피하면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오셨죠. 요한복음 1장이 그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빛으로부터 내가 멀리 있는지 아니면 빛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에 있는 척 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면 빨리 성찰하고 고백을 해서 빛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러 오신 거거든요. 여기 앉아있지 말고 나와라, 빛으로 나와라 하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어느 정도 진보하기까지는 빛보다도 어둠을 좋아합니다. 우리 본성이 고장이 나버려서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을 아닌 척 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예수 성심에 불타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점령당했던 우리 영혼까지도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편안히 빛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